키사 고따미의 겨자씨 이야기, 삶의 가장 아픈 순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내 품 안의 아이, 나의 전부 같은 존재를 잃는다면 그 슬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여성 설화 중 하나인 키사 고따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절망과 깨달음 그리고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키사 고따미와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평범한 행복의 시절, 키사 고따미는 인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허름한 집안을 햇살처럼 밝혔습니다.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 잠들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고따미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보였고 밤이 되면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지만 아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부족함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따미와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는 누구에게나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고따미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이 부족해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참 덧없는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비극의 시작, 아이의 열이 계속 올랐습니다. 고따미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마을의 약초꾼을 불러보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평소 제잘제잘하던 목소리도 가늘어졌고 환하던 미소도 사라져갔습니다. 고따미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낫게 해달라고 온갖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들어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결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고따미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아직 숨이 남아있을 거야. 고따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내 아이가. 그녀는 아이를 꽉 안고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일어나 엄마야. 일어나서 웃어봐. 하지만 아이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고따미의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의 방황.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약을 주세요.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사람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던 사람들도 점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네. 어떤 이는 불쌍히 여겨 달래려 했지만 고따미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무섭다며 피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돌아다니는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고따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되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봤지만 점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따미는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아이를 살릴 방법만 찾아 헤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정신을 놓은 것 같다고. 하지만 곶담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전부야.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부처님과의 운명적 만남.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곶담이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그분이라면 방법을 아실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곶담이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온갖 기적을 일으킨다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부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혹시. 곶담이는 아이를 안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은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곶담이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약이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다시 숨쉬게 해주세요. 부처님은 잠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곶담이여, 그대의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해 오십시오. 곶담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방법이 있나요?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단, 그 약은 특별한 겨자씨여야 합니다.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가져온 겨자씨만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떠난 여정. 겨자씨요? 그건 쉽잖아요. 곶담이는 기뻤습니다. 겨자씨는 어느 집에나 있는 흔한 조미료였으니까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라는 조건도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네,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곶담이여, 조건에 맞는 겨자씨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곶담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곶담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그곳이라면 분명 겨자씨가 있을 것이고 부유한 집이니 죽음과는 거리가 멀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겨자씨가 있습니까? 저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겨자씨요? 물론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리죠.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요? 곶담이는 빨리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의 겨자씨로 약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 집은 그런 집 맞죠? 집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도 작년에 할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어린 딸도 잃었고요. 곶담이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안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어야 해요. 끝없는 수색과 점진적 깨달음.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어떤 집에는 겨자씨가 없기도 했고 어떤 집에는 겨자씨는 있었지만 죽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집에서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곶담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겨자씨 있나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겨자씨가 필요해요. 젊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겨자씨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남편도 형을 어릴 때 잃었고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조건에 맞는 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집, 마을의 거의 모든 집을 다 돌아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이 많은 거지? 왜 아무 집도 조건에 맞지 않는 거야?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곶담이는 지쳐서 마을 어귀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 하나하나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 같아 보였습니다. 곶담이는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첫 번째 집주인의 슬픈 표정, 할아버지와 딸을 잃었다던 그 목소리, 젊은 부부의 조용한 눈물, 모든 집마다 누군가를 잃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조부모를, 어떤 곳은 부모를,
어떤 곳은 형제자매를, 어떤 곳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구나. 나만 이런 슬픔을 당한 게 아니었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집에는 눈물이 있었구나. 마지막 집에서의 결정적 깨달음. 다음 날 아침, 곶담이는 마지막으로 한 집을 더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겨자씨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그런데 왜 그걸 찾는 거니? 곶담이가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겨자씨가 필요하다고요.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라. 나는 80이 넘게 살았는데 그런 집을 본 적이 없구나.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도 남편도 형제들도 그리고 자식들도 모두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어. 이 마을에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을 거야. 그 순간 곶담이에게 번개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집에는 눈물이 있었구나. 부처님께서 왜 그런 조건을 내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이와의 마지막 작별. 곶담이는 더 이상 아이를 품에 안고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을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안해. 내 아들아, 엄마가 너를 놓아주지 못해서 고생시켰구나.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알겠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구나.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었어.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긴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곶담이는 정성스럽게 아이의 몸을 씻기고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땅에 묻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했던 꽃들을 그 위에 뿌렸습니다. 잘 가, 내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를 기억하며 살아갈게. 슬픔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할게. 부처님께 돌아가 진리를 깨닫다. 곶담이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겨자씨를 구하러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저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숙명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픔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온 세상이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곶담이여, 그대가 깨달은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면 사라지고 모이면 흩어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집착은 줄어들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슬픔에 영원히 갇혀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깨달음의 전파. 그날 이후 곶담이는 부처님 곁에 머물며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무너졌던 여인이 오히려 그 슬픔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겨자씨의 곶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곶담이는 이제 다른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들을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내 아이가 죽을 수 있는지. 하지만 점점 알게 되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삶이라는 것을.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기에 더욱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이 보편적인 사랑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키사 곶담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죽음과 상실은 인간 모두가 겪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시작입니다. 둘째,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사랑하고 떠날 때가 되면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셋째, 상실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진리를 찾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곶다미처럼 개인적인 아픔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힘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의 소중함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키사 곶다미가 겨자씨를 찾아 헤매던 그 밤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이미 수많은 상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키사 곶다미처럼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